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이전에 보았던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두 장에 걸쳐서 하고 계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나면 안 되겠죠.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재판관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마지막에 1월 달부터 시작했던 신명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폈었거든요. 그때는요. 제사장,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집행하는 자예요.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그래서 언약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언약을 보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모범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범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살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자신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전하고 해석하는 자, 그 말씀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 그게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셨던 이 사람들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이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4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피조 세계와 그리고 역사와 섭리, 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확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경험했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까 그걸 경험했던 백성들은 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면하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목소리를 바라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말을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을 백성들에게 주고 난 이후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너희들에게 맞추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 일단은 먼저 나와 같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명기 저자?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18절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백성들한테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또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말하겠다. 지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구절 전체가 누구를 지금 예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근데 모세는 누군가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그 베드로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다음 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근데 이 말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면 스데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기 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말했던 그 말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확증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내적인 소명을 받고 교회에 의하여서 외적인 소명으로 증명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요,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달리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뭐에 근거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근거해서 말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말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석해 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는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자기 하고 싶은 말씀하셨겠네.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2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그거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진정한 선지자로서 진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해석해 줬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49절과 5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해석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도들은 사도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전부 다 정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도성이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는가?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맞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사도들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사도들도 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교회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실 때 강단에 서 있는 자는 이제 뭘 말씀해야 됩니까?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라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 들고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고, 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고백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해왔고 사도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해석해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왔는가를 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교리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백서들이 있어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백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모세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했고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지금 세워진 사람들도 다 성경과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4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합당하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자로 보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모든 말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육신도 있기 때문에 사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밖에는 사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도하다가 든 생각도 분별해야 된다 안 된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앞에서 강단에서 말한다고 교회에서 말한다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선교사라고 저 사람이 복음 전파자라고 해도 그 말하는 것을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름과 명예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는 그 전에 성전에서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던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보면, 한 곳만 봐도 예레미야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지금 율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떠났다. 너희 삶이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고 너희는 지금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 말했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에게 복종해서 바벨론에 가서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듣기 싫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처럼 강단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 좋았겠어요. 와, 끌려갔던 왕도 다시 오고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여호와의 선지자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와,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볼까요? 그때 1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 둘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냐,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뭐 점쟁이의 옷을 입고 다른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 그냥 하나님의 목사, 그냥 하나님 세우신 목사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쟁이나 무당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망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분별해라. 근데 오늘 21절처럼요. 그러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목사라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선교사라고 말해가지고 들었는데, 복음 전파자라고 말해가지고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 전부 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22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라고 말하면서 먼저 뭐부터 분별해 봐야 돼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선지자 자체를 분별해 봐야 돼요. 선지자 자체.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18절요. 그 다음 절 없나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일단 너는 모세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의 예표예요. 그리고 세워진 모든 선지자들도 나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닮은 구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예수 빼고는 다 흠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흠이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이사야라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흠이 없었겠습니까? 다 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목회자들도 흠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예수를 닮은 구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들으시는 메신저를 살펴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은 게 맞나? 아니면 기업의 CEO를 닮았는가? 아니면 정치인을 닮았는가? 세상에 누구를 닮았는가? 그의 말이나 언행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닮은 구석이 있나? 모세처럼 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 자체를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비단지 차단지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상하다, 사람 자체가 예수를 닮지 않았어.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저급하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확실한가, 이걸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목사가, 저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가,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의 뜻과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저 사람의 해석이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셨던 그 교리에 합당하게 지금 해석을 하는가. 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 안 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석 안 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들고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지 멋대로 얘기하거든요. 근거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 들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봉하느냐? 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고서 설교할 것이냐? 네. 그래서 해석도 사도들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교회가 해석해왔던 대로가 맞는가,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성경 펴놓고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해석해왔던 대로 교리에 맞는가, 그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을 보시면 증언이 없고 그리고 성취함도 없으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 근거도 확실하지 않아, 지 멋대로예요. 근데 또 하나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취됨.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면 항상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일어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오늘이시며 영원한 내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메시지보다 훨씬 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일에 대한 말씀, 예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말하면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것보다 너희가 지금 틀렸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지금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뭐 러시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자꾸 그런 예언을 자꾸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거 진짜 아닌가 확인해보고 말 따라가라. 하나님은요, 일일이 내 삶의 어떤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원리를 따라서 살게 하시지, 뭐 4월 3일 날 너는 요렇게 해라, 4월 7일 날 네가 사고를 만날 것이니까 요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앞으로 뭐 며칠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여름에는 뭘 조심해라, 뭐 겨울에는 이런 일을 조심해라, 사업할 때는 저런 사람을 조심해라,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그거 확인해 봐라는 거. 어떤 분이 자기가 뭐 저한테, 시간이 좀 갔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할 때였는데 저한테 자기가 뭐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저한테, 이분이 진짜 뭐
그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예언을 받았대요 하니까 둘째가 그 죽거나 지금 임신해 있는데 그 둘째였는가? 죽거나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잘못된대요 하여튼. 근데 만약에 태어나면 천재거나. 근데 그분이 뭐 예언을 많이 했대요. 근데 다 맞췄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맞췄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잖아요. 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유나 괜찮잖아요. 천재도 아니고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게 무슨 예언을 하더노? 그때 뭐 90 몇 년도인가에 또 전쟁이 난대요. 97년도인가? 근데 전쟁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쟁이 아니고 그때 무슨 그 뭐죠? 신용 그 카드 그 있었잖아요. 한번. 카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 바꾸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살라고 주지 않고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은 둥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확실한지. 그리고 100개를 말했다면 99개를 맞추고 한 개만 틀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분별해 봐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은 선지자는 다 예수의 예표고 예수의 후예다. 그러니 예수를 닮은 구석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그거 확인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에 속아 가지고 인생이 망치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우려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우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보라. 이게 거짓인데 따라갈까 봐 하나님 우려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우려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번개 치면서 칼을 들고서 기적적으로 막 무섭게 얘기하셨으면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시하면서 그냥 사실 때도 많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막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심판 온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의 말 무시했어요. 전부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기 전에 롯이요. 자기 사위들이라도 살리려고 지금 망한다. 나가자 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고 있네. 예레미야가요. 망한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가까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 싸그리 무시했어요. 바로 망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하고 지나간다면 반드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4월의 첫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들려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치해 놓으신 모든 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